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이란 책인데요. 이 잠언이란 책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사람들이? 흔히 지혜로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후회 없이 실패함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눴던 것처럼 잠언이라는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일종의 도덕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시대에 보면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잠언이.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잠언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10절 말씀과 같이 잠언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도덕책 그리고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가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잠언이라는 책이 쓰일 때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 그때 당시에 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잔치에 참여하든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식사를 했다, 우리가 그냥 잔치에 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함께 한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뜻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 가던 청년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단은 아니고요. 청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요섭이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두 여인이 찾아와요. 두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잔치를 열었으니까 와서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여 잔치를 베푸는지를 요섭이한테 막 설명을 해요. 요섭이는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여인 중에 한 명은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한 명은 미련한 여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잔치 중 하나는 꼭 가야 돼요. 요섭이가 어디 잔치를 가겠어요? 지혜로운 여인. 솔직히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답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두 잔치는 다 참여하지 않고요, 나는 그냥 가던 길을 가겠다 라는 이 선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요섭이는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를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시원이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혜로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한 번쯤은 미련한 여인 한번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맞아요. 대부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부분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고 미련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그냥 아무나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에 참여를 해야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또 뭐예요?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우리가 고통받을 것 같고 막 불편할 것 같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막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게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보다요 미련한 여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자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베푼 잔치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잔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다면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그 말에 기뻐하면서 와, 나 좋아요, 나 교회 갈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가 잔치를 베풀면서 외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자, 이 여종이 외치는 소리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시점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천국의 잔치를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는 말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외침을 귀를 기울이죠. 17절 말씀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외침은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잔치를 베풀어 제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그냥 쾌락의 잔치예요. 이 세상의 쾌락을 눈치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잔치 중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솔직히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런 쾌락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어릴 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20살 되면 성이 되면 뭐 하면서 놀길래 이렇게 즐겁다고 막 재밌다고 할까? 되게 할렐루야 믿음적인 청년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요 역시 좋아요. 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삶은 다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루하고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요. 심지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삶이에요. 하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거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은요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흥미롭고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엔 공허함이 그리고 허무함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잘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 설교 때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예배도요,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청년은요,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짧은 지식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지혜로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쾌락을 즐길 것인가, 이 선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미련한 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세상 쾌락을 쫓는 사람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향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잔치에 참여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매주 우리가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아들, 내 딸 정말 장하다, 정말 지혜롭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여러분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